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요,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이게 언제 썼냐? 이제 그 로마 감옥에서 이제 나와서 거의 AD 한 7년 거의 죽기 직전에 유언적으로 쓴 게 디모데 전후서거든요. 네, 쓴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럽니다. 그것도 자기 이제 후계자인 체면이 있지 선생인데, 어떻게 그 노년에 그것도 모든 성화의 과정을 겪고 마지막 이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야 할 그 지점인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성화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화는 이제 구원의 서정이죠. 구원의 서정 중에 성화가 있는데, 성화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상태에서 성화가 일어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화는요, 내가 주체가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주체로서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알다시피 구원의 서정에 있는 모든 과정의 주체는 성령이에요. 부르심부터 성령이 하신 거고요. 믿음도 성령이 주신 거고요. 거듭남도 성령이겠죠. 마찬가지로 성화의 주체도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화라는 것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 성화는 성령이 주체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성화는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조금씩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서 더 발전되는 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나는 항상 그대로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 여전히 그 죄의 모습 그대로인 것을 아는 자각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기 다 속아요. 이 성화에서 속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주체를 자연스럽게 나 자신으로 가져가요. 그러다가 이제 내 안에서 내가 지금 성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탁 여실히 드러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도 내가 성화된 게 아니었나? 내가 이만큼 올라왔다고 생각했는데 내 아래서 저 밑에 있었던 일들이 왜 다시 일어나지? 이런 일들이 자기도 놀라게 되는 거예요. 성화되었는지 알았는데 내가 좀 착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자신의 밑바닥이 드러나면서 놀라는 거죠. 그러나 성화의 주체가 성령이라면 성령을 통해서 늘 변함없는 나의 죄성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그리고 연합되는 상태로 가는 거죠. 이것이 성화의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신의 그렇다면 비참함에 늘 놀랄 필요가 없어요. 나는 원래 그런 존재를, 나는 원래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더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고자 심령이 낮아지고 애통하고 간절함이 이 안에서 나오는 거지, 내가 조금 더 주체가 돼서 성화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화라는 것은. 바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노년의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런 말을 했겠냐는 거예요. 이 죄인 중에 괴수의 상태가 바로 성화와 연결되는 상태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걸 발견해야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발견을 해야지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는 성화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자각이 있어야만 성화의 주체를 스스로 내가 가져가지 않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는 다른 차원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차원이에요. 그 상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또 날마다 죽노라 이런 자기 부인을 하죠. 이게 내가 성화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죽는다고 자기 부인도 자기가 하고 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만 그 겸손함도 또 자기가 취하고 그리고 선한 열매도 맺지만 그 선한 열매도 스스로 맺으려고 하고 이렇게 성화를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래서 요한에서 3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너무 잘 알아요. 의지적인 동의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특히 알아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특히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못 박는 우리 자신의 죄각성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성화가 가장 무서워요. 아시겠어요? 매일매일 이 죄각성이 십자가에서 못 박는 이 작업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성화가 가장 무서운 성화라고요. 왜? 주체가 자기가 가져가니까. 그건 성화가 아니라 사실 높아진 마음에서의 겸손을 위장한 교만, 즉 자기 의를 야기시키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탄이 눈을 가리는 거죠. 겉으로 볼 때 성화의 모습이 있으니까, 열매가 있으니까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그 교묘하게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들고 있어요. 우리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지 않으면 우리도 또 곁길로 가는 거예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씀 전하겠습니까? 제가 이 곁길로 갔다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걸 깨닫고 지금 전하는 거예요. 깜빡하면 다 속아요. 누구든.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견딜 수 없는 부패함을 느끼고 비참해져야 돼요. 이 성화의 비밀은 이 심령이 낮아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성화의 비밀은 심령의 낮아짐에 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매 순간 자각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 빛의 조명, 즉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거죠. 율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 심령이요, 여러분. 심령이 낮아지고 애통하고 의에 주린 상태에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성령이 주체가 된 성화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차원의 비밀의 길이에요. 우리 마음이 낮춰지는 것도 이 성령이 주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을 의지해서 반드시 낮아진 심령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또 받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Silhouettes of you are like a taunt. Never really know just what you want. With you I don't ever feel calm. I can feel the sweat inside my palms. Play with me like cats and a string. You don't understand the pain it brings. You don't ever wanna give me wings. You don't ever wanna set me free. You know I'm addicted to you, and it's twisted, you've been gifted with the evil voodoo. Got me coming back for more, even when I've been screwed. Dolls full of pins, pierce my heart straight.